2013년 12월 29일 2013년 52제 주 마지막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복음성가 하나를 부르겠는데요. 이 복음성가 인터넷으로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복음성가를 제가 먼저 부르니까 함께 부르시고, 부르는 이 복음성가와 가사와 조금 있다가 복음성가가 끝나고 나서 전하게 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2013년 한 해의 삶은 어떠셨는지 비교를 해보시고 2013년 한 해를 마무리를 정말 잘 하시고, 그 다음 2014년도 내년에는 보다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복음성가를 함께 같이 우리 성도들과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부르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2013년 52주 마지막째 주 주일 아침 예배인데요. 저는 이 연말 마지막째 주가 돌아오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축복, 복 그러면 외형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만 기준이 맞춰져 있고 그런 것만 복인 줄 아는데 1년 단위로 이렇게 딱딱 끊어져서 마무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해를 처음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참 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오늘 마지막 제주인데 마무리를 잘 해야,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를 좀 반성을 해야 미래를 설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무시를 해버리고 과거가 없으면 미래는 계획 자체를 수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제주를 지내면서 한 해를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조명을 좀 해봐 드릴 테니까 이거 인터넷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과 우리 성도들은 함께 내가 지금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보시겠는데, 자, 먼저 전도서를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전도서죠. 전도서 2장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요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맨 처음 제시해드린 성경은 전도서 3장이었는데요. 전도서 3장을 지금 여러분에게 읽혀드린 것은 1절서부터 8절까지였습니다. 8절까지였는데 오늘이 2013년도 마지막 주니까 이 마지막 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항상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요약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때가 있는데 어떤 때가 있다고 말하냐면 때는 때인데요. 먼저 인생을 말하시지 말고 식물을 좀 말하게 보게요. 식물.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고 이 심을 때가 지나고 나면 무슨 때가 있다고 하냐면 뽑을 때.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 현대 언어로 바꿔보면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는 말이 뽑힐 때가 있다는 거죠. 뽑힐 때가. 네? 뽑힐 때. 이건 뽑을 때, 뽑힐 때. 이건 식물입니다. 예를 들면 나무를 그렇든 어떤 농작물을 그렇든 여러 가지 심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뽑을 때, 뽑힐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인데, 인생은 이 심을 때를, 식물을 비교할 때 심을 때를 날 때 그랬거든요. 날 때가 있으면 뭐한 때가 있죠?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러면 지금 제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 나이, 연세, 세월, 고하 떠나서 이미 여기 날 때는 지났기 때문에 이미 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이 날 때는 지나버렸고 우리에게 죽을 때, 이 죽을 때를 여기 식물 뽑을 때를 뽑힐 때로 바꾼 것과 같이 죽을 때를 뭘로 바꿔보냐면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십시오. 이제 죽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하고 제일 가깝게 지내는 우리 강희욱 집사님이라고, 우리 집사님인데요, 진담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가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다. 끝.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에?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담인지 농담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 읽습니다.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놔 버렸습니다. 정해놨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수명을 70이요 80으로 정해놨단 말이죠. 물론 70, 80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더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람이 70, 강간하면 80인데 한 번 더요.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죽고 나서는 심판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2013년도 오늘이 마지막 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뭐를 가지고 심판하실 것이냐? 어떤 것으로 심판을 하실 것이냐? 이거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봐 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못 들었다, 이렇게 안 배웠다, 다르게 정반대로 배웠다 할지라도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제가요, 소망교회, 말 이렇게 할게요, 그냥. 소망교회, 이명박 대통령이 출석하던, 장로로 출석하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엘리트 의식이요, 유들리 강한 교회가 소망교회입니다. 왜 그러나 이 소망교회, 지금 이명박 씨가 거기 장로로 있을 때 담임으로 계셨던 곽아무개 목사님, 이분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학위도요 외국의 신학교까지 명문 신학교를 유학하신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런데 이 곽아무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요 유튜브에 제 설교를 올렸기 때문에 제목이 같으니까 이분 설교가 있더라고.
그런데 제가 한 설교가 어떤 거였냐면 마태복음 7장 13,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놓고 그 좁은 문이 뭔지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곽아무개 목사님 설교가 유튜브에 있길래 제가 들어봤어요. 제가 절망을 했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다 내려놓아야 몸집이 다시 말하면 작아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다 내려놓고 작아진 몸집으로 들어가는 데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죠? 그럴듯하죠? 성경으로는요, 어떻게 그것이 다 내려놓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한 구절이라 있죠? 그건 그 엄청난 분이요, 성경을 모르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판단도 못해요. 자, 생각을 해봐요. 곽아무개 목사를 인정을 하겠습니까? 전주 시골 구석에 교인 30명도 안 되는, 유학도 안 한, 박사학위도 없는, 꼬부랑 영어 한마디 못하는 제 말을 인정하겠습니까? 시대가 어떤 걸 인정할 것 같냐 이 말이야. 또요, 서울 사랑의 교회, 제가 지금 교회 이름 딱 합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지금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옥아무개 목사님. 이분 설교도 있어. 내가 봤지요. 사랑의 교회 그러면요, 한국에서 어떻게 제일 유명하고 이름이 났습니까? 제자 훈련이 제일 잘 된 교회.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요. 사랑의 교회, 신천지 제가 동영상 보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랑의 교회는 우리 밥이다 그러더라고. 우리 밥이다. 왜 그래? 당연해. 밥 되는 건 당연해. 그런데 이 돌아가신 옥아무개 목사님은 또 마태복음 7장 14절, 13절로 14절 이 좁은 문을 또 뭐라고 말하나? 예수를 믿는 것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봐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전 거짓말 안 해요. 한번 인터넷으로 봐요. 그러면 자, 소망교회의 은퇴 목사님인 곽아무개 목사는 다 내려놓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 옥아무개 목사님은 예수를 믿는 것이 좁은 문이라. 누구 말이 맞지요? 곽아무개 목사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옥아무개 목사님 말이 맞습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너무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아는 것이 없어요. 단 하나 알아. 뭐? 예수면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마태복음 1장 21절 그거 하나 알아. 그걸로는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성령님이 하신 말씀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을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상고를 해보시라고 말이야. 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죽고 나서는,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는데 죽고 나서는 심판이 있다 그럴 때, 지금 연말 마지막 주니까 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겠냐고. 뭐를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이요. 이걸 잘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15, 16, 17 읽는데, 자,
창세기 2장 15, 16, 17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을 통해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게 어떤 거냐면 선악과는 먹지 말고 그 다음에 각종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요 선악과 나무의 과실로 창세기 2장 15, 16, 17절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물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더라. 물론 여기서부터지만 로마서 16장 26절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선악과 여기 과일을 딱 빼볼까요? 과를 딱 빼보면 선악이거든요. 선악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선만 한 군데 보겠습니다. 선만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2절이요. 읽으십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뭐가 선하죠? 율법이 선하지요? 그러면 율법 지키는 게 선하다 그 말이지요? 계명 지키는 것이 선하고 그 다음에 이 율법 지키는 것이 의롭고 선한 것이단 말이에요. 율법, 계명, 로마서 7장 12절. 그러면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건 어떤 거냐면요. 이겁니다. 여기 너는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악을 행하지 말고 뭐를 행해라는 거예요. 뭐를 행하라는 거죠? 선을 해라 그 말이거든. 선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제가 지금 악은 지웠으니까 악은 시편 119편이요. 악. 시편 119편 53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뭐를 버리면 악이죠? 여기 율법을 버리면 악이다 이 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악이다 그 말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건 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를요. 이걸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묶어볼게요. 지금 창세기 2장 시편 119편 53절 율법, 이 계명 지키지 않는 것은 악이다. 이것까지 봤는데 여기 이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아주 한 줄로요. 스마트하게 심플하게 설명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신명기 4장 13절이에요. 신명기 4장 13절이요.
창세기 2장, 3장, 그 다음에 특별히 창세기 2장 7절부터 노아의 사건인 창세기 7장까지 인물은 누구냐면 아담, 그 다음에 가인, 아벨, 그건 가인, 아벨은 4장이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에녹, 이 모든 사람들을 한 성경에서 규결하는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6장, 7장 노아인데, 이 노아까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여기 설명한 것이 신명기 4장 13절인데 이거를 신명기 4장 13절에 한 줄로 줄여놨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제가 절망하는 것은요, 한국교회 말이 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절망을 해요. 신명기 4장 13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렇지요? 여호와께서 이 선악을 뭐라고 말을 딱 바꿔놨냐면 언약을 너희들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나? 뭐 하라 그랬죠? 지키라 그랬다. 지키라 그랬다. 그래놓고 그 지키라고 주신 언약이 여기 율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놨냐면 십계명이다 했다. 십계명. 그러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십계명은 이 율법의 대표 선수 아니냐 이 말이지. 제가 설명을 아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라고 대표 선수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냐? 이 십계명은 율법의 대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십계명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율법, 이걸 지키면 선이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악으로 판단하는 이 율법은 4장 8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8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무엇과 뭐요? 규례와 법도. 더 크게요. 무엇과 뭐다고요? 규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란 말이에요. 물론 이 법도는 27장 10절, 28장 15절, 30장 9절에서 명령으로 바뀌지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알으셔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으셔야 할 것이 있어.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곽 아무개 목사, 그 다음에 지금 돌아가신 아무개 목사, 말이 다 다르더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미안해요. 신앙생활이요. 땡가며. 더 심한 말 할까요? 바보 멍청이다 그 말이지. 성경에 대해서는요 아주 무지해. 자기들의 무지를 탓해야 될 것인데 아주 무지하면서 성경을 들이대면 저 목사 신천지 이단인가? 웃기지 말아요. 응? 신천지만 이단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규례와 법도라는 걸 모르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심판한다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모르는데 지금 여러분이 읽을 이거 한국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태평양을 건너서 전 세계까지 통할 말이겠냐 이 말이야. 자, 읽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이요.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거 참 말이 안 나오고. 자, 읽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뭐 하라고? 완전하라. 그런데 이 말이에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은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은 너는 내가 너한테 지키라고 준 명령, 여기 규례와 법도 내 말, 내 앞에서 이 말은 내 말, 내 말에 대해서는 뭐 하라? 창세기 17장 1절,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13절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완전하라.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에서 너는 내 앞에,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13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이 말을 신명기 5장 보시죠. 신명기 5장 31, 32 완전하란 말을 이번에는 뭐라고 했어? 자, 31, 32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뭐를 내게 이르리니?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맞죠?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에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치우치지 말아라. 그럼 보십시오. 여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란 말은, 여기 규례가 자면 말할 것도 없이 법도가 우고, 규례가 우면 말할 것도 없이 법도는 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너는 내 앞에서 뭐 하란 말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 말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고 했다, 그 말이죠. 이거를요. 자, 이제 신약 들어가야 되는데 한 부분이라도 맞춰야 할까? 신약은요, 이 규례와 법도가 프레로 되어져서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완전케 되어져서 마음의 소개법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추가가 되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으로 바뀌어서, 제가 이 말 끝없이 하죠. 목사의 설교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고,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된 율법이 목사의 설교에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 소리를 끊임없이 합니다. 신약에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신약 지금 들어가면 어림 턱도 없으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지금 이거라도 여러분에게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을 해보고,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결론은 이거죠. 결론 어떤 거예요?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뭐 하라? 한 번만 더, 뭐 하라? 완전하라.
이 완전한 것이요. 자, 이제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4장 13절을 여러분이 읽었으니까 전도서 12장 13절 읽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다 이렇게 쓸 거예요. 이 완전하게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지키라 하고 하나님이 계명을 줬다면, 지키라 하고 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법. 그런데 이게 저와 여러분이 명령과 규례를 완전히 지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면, 자, 전도서 1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명령을 지켜라 그럴 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뭐를 지켜라 그러죠?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냐면, 그 명령을 어떻게 지켜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켜라 이렇게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키라고요? 완전하게 지켜라. 그런데 그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본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전도서 12장 13절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만 더 보고 말씀을 좀 정리를 해나가겠는데, 마태복음 7장이에요. (21절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다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여기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랬고, 이 마태복음 7장 22절 1절과 똑같은 말씀이 구약에 있는데 신명기 10장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이요. 12절로 13절.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서는 뭐로 되어 있는지 보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뭐 하시는 것이다? 내게 요구하시는 것. 한 번만 더. 너에게 뭐 하시는 거요? 요구하시는 계속 읽습니다. 것이 무엇이냐? 계속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모든 도를 지키는 것이고,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물읍시다. 명령과 규례를 완전히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알기나 합니까? 명령은 뭐고 규례는 뭐여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는 알기나 해요? 제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면서 호소하건대 여러분의 영혼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지진의 강파가 있기를 바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반드시 충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내가 지금 이 신앙이 맞나 하고. 자, 이거 지금 세 가지만 적었어요. 하나님이 지키라 하는 법 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 명령과 규례 지키는 것이 완전히 지키는 사람의 본분이고, 이 명령과 규례를 완전히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서 하나님의 요구잖아요. 하나님의 요구 알아듣죠? 하나님의 요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요구사항. 알고나 계셨어? 이거를요, 창세기에서부터 아담부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해버렸어. 창세 때부터 말했어. 그래서요, 이게 변개가 안 되는 것인데, 칼빈, 루터, 신학, 철학, 교단, 이런 것들로요, 이게 싹 배먹어져 버렸어. 이게 싹 배먹어졌어. 그래 놓고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의 피를 싹 덮어버렸어. 제가 절망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요, 아무리 성경이 이렇다고 해줘도 안 받아들여. 지긋지긋하더만. 그런데 왜 그런 거 봤더니, 한국에 이렇게 말하면 금방 알 거예요. 윤 아무개 목사, 지금 목회자들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로 윤 아무개 목사 10년 넘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서 강조되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의 피! 이 사상이요, 뼛속, 머리카락 속까지 다 들어가 버렸어. 안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 죽어도 안 받아들여. 윤아무개 목사 그러면 아실 거요. 누구를 지금 말하는지. 예수의 피 하나.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 예수의 피, 그걸로 그분은 다 천국 간다고 말하지만 못 갔다고 하는 데가 예레미야 7장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아니요? 고린도전서 10장이고. 제가 나한테 반대하실 분 계세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었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 시편 119편 56절 봐요. 시편 119편 1절부터만 읽어요. 먼저 1절만 한번 읽어봐요. 시편 119편 1절만. 먼저 1절 한번 읽어봐요. 행위 뭐하여죠? 완전하여. 한 번 더. 뭐해? 행위 완전하여. 그러죠? 한 번만 더. 자, 읽습니다. 시작.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호와의 법을 한 번 더, 완전히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시편 119편 53절 시편 119편 1절 딱 읽고, 그 읽고 난 다음에 133편 1절 가고, 그 다음에 시편 1편으로 가야 성경을 이해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금 시편 119편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56절 읽어봅니다. 56절 읽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 뭐는? 소유. 거기 내 소유를요, 여러분은 어떻게 바꾸냐면 내 자랑으로 바꿔놔요. 소유를 자랑으로 바꿔. 지금 저한테, 야 최창식 목사야, 니까지 있게 성경 글씨 바꾸냐? 걱정 말아요. 문맥상 정확하게 바꾸라고 하는 거니까. 내
소유, 그보다 내, 지금 뭐로 바꿔라 했어요? 내? 그렇지. 뭐가 자랑인지 한번 이제 자랑으로 해서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 자랑은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주의 뭐를? 법도 어떤 것인 거예요? 지킨 것이니라. 지킨 거. 내 멋이, 내 자랑은, 내 자랑은 주의 법도. 그 법도는 계명, 율법 이거잖아요. 여기 지키라 하고 주신 법, 사람의 본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요구, 이거를 아까 1절에서 행위 뭐하여 그랬죠? 1절에서 행위. 그러니까 이 지키라고 주신 법, 사람의 본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하게 지킨 것이 내 뭐다? 내 자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랑할 게 뭐 있어? 응? 올해 통장에 10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거 자랑이요? 물론 자랑이겠지. 올해 승진을 해서 직급이 장관이 됐습니다. 그거 자랑이요? 올해 집 평수를 몇 평을 늘렸습니다. 이거 자랑이요?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한 해 마무리할 때 자랑은 지키라고 주신 법, 사람의 본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요구를 나는 완전히 지켰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지켰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뭐 해야 된다? 자랑해야 된다. 왜? 이거 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안 지킨다. 안 지켜?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봐요? 자, 먼저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저걸 지금 하나님이 저렇게 지키라고 한 대로 여러분이 안 지킨다. 그러면 결론을 벌써 말씀드리는데 예레미야 17장 13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이제 이거 여기 반대가 됐지 이제. 안 지켜. 완전하게. 17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노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기 주를 버린다는 말은 주의 법을 안 지키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안 지키는 것이고 사람의 본분을 안 지키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안 지키는 것을 주를 뭐 하는 것이라고 했죠? 주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 자,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떠나는 자, 버리는 자, 떠나다 똑같은 말이죠? 버렸다, 떠난다 같은 말이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 거기서 떠나는 자, 시작.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어디에 기록이 된다? 흙에. 흙에 기록된다는 말은 더 설명을 안 해도 아시겠잖아요. 아시겠잖아요. 흙에 기록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면 흙에 기록되지 않고 이대로 다 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노아의 때예요. 통계학자들이 인구를 최소 5억, 최대 지금 시대처럼 70억. 그런데 그때 8명밖에 없었어요. 8명밖에 없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완전한 사람, 이 아버지 지키라는 법을 다 지키고 사람의 본분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받드는 사람은 8명밖에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법을 완전히 안 지켜? 해봐요. 내 말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이 맞을까? 아니면 여러분 귀에 익숙해버린 것이 맞을까? 아까 과과목에, 오과목에, 유나목에 그 엄청난 사람들의 말이 맞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꿈쩍도 않겠지만 우리 성도들 대표기도 시켜봐요. 우리 성도들 대표기도 속에 엄청난 말들을 하니까. 이거 안 지켜. 자, 신명기 4장 13절 안 지켜. 그럼 이제 하나님 뭐라고 판단하냐? 자,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5절. 신명기 4장 13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힐게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끝나고 나면 신명기 4장 14절을 안 지킨다? 그것도 완전히 안 지킨다? 그러면 제가 이제 끝나고 나면 시작하면 여러분은 다니엘서 9장 5절을 읽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자, 제가 신명기 4장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다.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자, 여기 다니엘서 9장 5절에 보니까 저 지키라고 하는 주신 법, 명령과 규례를 안 지키는 것이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범? 좀 설명해봐요. 뭐라고 그래요? 범죄하는 사람인데, 범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패역하다 그러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어. 한 번 더 읽어.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악이 하나 있잖아요. 범죄하는 것이고 패역하는 것이고 행악하는 것인데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다? 한 나라의 조그마한 땅의 임금 왕한테 반역해도 3족, 9족을 멸해버립니다. 역사로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범죄했고 패역하고 행악한 것이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요? 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시편 119편 56절 내 자랑은 주의 계명을 완전히 지킨 것이다. 내 자랑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사람의 본분 전도서 12장 13절을 통해서는 12장 13절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말했냐면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할러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전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여기요. 지금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서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는 너는 어떤 사람이냐? 잔인한 사람이네. 잔인한 사람. 상상도 못하고 있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갓난애가 먹을 것을 찾느라고 혀가 천정에 붙었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야.
끔찍하지 않소? 이 규례법들을 완전히 지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데 끔찍하지도 않냐고. 하나님은 여기 전도서 10장 13절에서 그렇게 되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완전히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런데 안 지키면 너는 잔인한 사람, 잔인한 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아버지 뜻, 신명기 10장에서 하나님의 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하나님 이제 뭐라고 말해? 이렇게 말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자,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요, 지금 누가복음 15장 그랬는데 여러분이 알으셔야 할 것은 11절부터예요. 11절부터요. 읽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만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면요,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고,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뭐 했나? 허랑 방탕해서 탕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대입을 시켰는데 여러분의 한 해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더 말씀드릴까요? 여기 흙에 기록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상고하셔서 한 해 마무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시고 돌아오는 2014년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들어서 하나님을 쾌활케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